네, 오늘은 2025년 9월 29일 월요일 밤 11시 6분. 낮에 비가 많이 왔어요. 상당히 차가 많이 막히고 상당히 비가 많이 오고 또 저녁에 좀 춥다고 그래요. 춥다고. 일단은 오늘은 아브람이 52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유를 여기 적어놨는데, 갈대아 우르 가스딤, CASDIM, 가스딤을 떠난 이유. 창세기는 갈대아 우르까지만 나오고 야세책에는 가스딤까지 이렇게 나와요. 하나 좀 더 깊어요. 야세책의 12장에 보면은, 야세책 12장 1896년 야세책 12장 68절 아브라함이 52세 때 이제 아버지한테 조언을 해요. 아브라함이 52세 때. 자, 아브라함이 숨어서 이제 왕의 또 그 살해 위협으로부터 숨어서 있을 때 계속 그 평생을 이제 니므롯 왕으로부터 이제 살해 그런 위험으로부터 계속 피하고 그래서 52세 때 마지막으로 이제 니므롯 왕 그 옆에를 하여간 니므롯 왕 옆에 있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예 떠나자 이런 걸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사리책 12장 68절. 그러므로 이제 저 아브람 52세 여기 아브람이 52살일 때 이때는 혼인을 했고 가장 좋은 시절을 보냈어요. 52세 함께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몰래 떠나서 이사 갑시다. 그래서 도망가기도 하고 정치적 망명이고 국외 이주. 정확하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정치적 망명이에요. 정치적 망명. 자, 니므롯 암나펠 아므라벨의 피해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서 정적 망명에 1894년 갑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아버지를 창조하신 야후와를 섬기세요. 그러면 아버지께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추구하는 헛된 모든 것을 버리세요. 율법을 기록한 자료를 축적해서 책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율법의 책, 셈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아브라함이 야후와의 약속을 기록한 율법의 책, 노아와 셈으로부터 이제 홍수의 직접 경험자야 노아와 셈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아브라함이 야후와의 약속을 기록한 율법의 책이라고 이렇게 추정이 돼요. 1894년 야사레책 12장 69절. 아브라함이 이때는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은 이제 나중에 이름을 바꿔준 거고 99세 때 여기는 아브람이야. 아브람이 말하기를 멈추니 그때 노아 옆에서 듣고 있던 노아가 나이가 944세 또 그 노아의 아들 셈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셈이 442세 노아와 또 그의 아들 셈이 9대 후손 여긴 1대 후손이고 9대 후손 한참 새까만 후손이에요. 데라에게 대답하며 이르기를 10대 후손 아브라함이 너 데라 122세 너에게 한 말이 옳도다. 이 대화의 기록을 살펴보면 노아가 사망하기 6년 전에 944세에 노아의 고향 바라에서 아브라함이 숨어 지낼 때에 가나안으로 가라는 야후와의 뜻에 노아 및 셈이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에게 이제 건의하는 그 조언을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제 이렇게 설득시키는 그 아브라함의 말에 찬성, 동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에게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도망갑시다. 망명합시다. 국외 이주. 여기를 떠나서 나라를 떠나서 저 멀리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하는 그
건의 사항에 셈과 노아도 찬성 동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인적 추정에 노아의 집과 데라의 집은 3일에서 5일 걸리는 가까운 거리고 이때는 유프라테스 하류 갈대아 우르의 북서쪽 빠라라고 하는데 전승의 노아의 집으로 알려진 곳으로 그 이후 아브라함 일가족이 하란으로 이주한 후 노아가 950세에 사망을 했다. 노아의 고향에서 사망을 했다. 노아의 고향 갈대아 우르의 북서쪽 빠라라고 하는 데서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58세 때에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노아가 사망하니까 그 아들 셈이 아브라함이 58세에서 78세 사이야. 요 20년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요때는 아직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을 때고 요때까지는 셈도 아버지 노아하고 같이 갈대아우르 빠라에서 지냈고 이제 아버지가 노아가 돌아가시니까 그 아들 셈도 나이가 이제 많아요. 많은데 이제 또 나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증손자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증손자 집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여생을 마쳐야 되겠다 해서 셈이 이제 58세에서 아브라함이 58세, 78세 사이 요 20년 사이에 셈이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했어요. 증손자 집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노아는 사망했으니까 이제 셈도 나이가 많고 또 늙었으니까 증손자 집으로 에베르 집으로 갔어요. 에베르. 예루살렘에 있는 에베르 집으로. 그래서 거기서 그 살렘왕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78세 롯이 포로 잡혀서 잡혀갔을 때 그 부대를 80만 명 부대를 후미를 치고서 롯과 포로들을 찾아올 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 셈에게 11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요 나이 기간 동안에 20년 동안에 가나안 1차 시기가 요 나이 때 또 2차 시기가 아브라함이 75세에서 사망 시까지 그래서 20년 기간 중이면 요 아브라함이 58세에서 78세 사이에 셈 요 20년이에요. 여기 셈의 나이가 448에서 468 요 사이에 셈이 노아의 고향 갈대아 우르의 북서쪽 빠라라고 하는 거 에렉의 북쪽 옛날 그 에렉 도시가 있어요. 큰 도시 그 에렉의 북쪽 노아의 고향집을 떠나서 가나안 모리아산 예루살렘 땅으로 이주했다고 추정한다. 이건 언제 이주했다는 그 기록은 없지만 그 전까지는 빠라에서 활동을 했고 또 거기에 또 살았다는 그 기록들이 쭉 있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78세 때에 예루살렘에서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이렇게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1868년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출하고 살레망 예루살렘이에요. 살레망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오는 살레망 멜기세덱 창세기는 멜기세덱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살의 책에는 이제 아도니세덱 제사장 직분이에요. 제사장 직분. 멜기세덱이나 그 다음에 아도니세덱은 다 제사장 직분이에요. 실제 개인 이름은 셈이고 개인적인 이름은 셈이고 그 제사장을 멜기세덱이라고 부른 거예요. 셈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8세 때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출하고 이제 승전했다고 해서 이제 같이 이제 구출하고 돌아올 때 셈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자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온 그 기록대로고 야살의 책에는 아도니세덱으로 돼 있고 제사장 직분이고 그 다음에 셈이 448세에서 468세 요때
아브람이 78세 때, 이미 요 중간에 예루살렘에 벌써 와서 살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증손자 에벨의 집에서 살고 있을 때, 그 셈은 그 살레망 왕이면서 제사장을 지냈어요. 그래서 제사장 셈에게 11조를 드렸다. 아브람이 78세 가나안 거주 시 노아는 950세로 사망하고 그 이후로 20년이 되기 전에 아브람이 58에서 78세 그 사이에 노년의 셈의 나이가 이렇게 되고 셈의 증손자 4대 후손 에베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땅으로 이주했다.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기록이 있고 사망한 기록이 있고, 그 전에는 노아가 살아있을 때는 노아의 고향 땅에서 활동하고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노아가 사망하고 나서 요 기간 동안에 40년 요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는 증손자 셈의 증손자 에벨의 집으로 이주해서 살았다. 거기서 살레망 제사장 멜기세덱의 직분을 수행했다. 제사장. 1894년 아브라함이 52세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된 이후 정치적 망명. 여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야사리색 12장 70절. 이에 데라 122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 52세 말을 듣고 데라가 아브라함이 말한 모든 것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정치적 망명을 행했다. 이것이 야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이것도 야호와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니므롯 왕으로 하여금, 니므롯 왕이면 암나벨이고 아므라벨 92세, 니므롯 왕으로 하여금 아브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야호와의 뜻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주하는데 그 중간에 하란에 정착을 했어요. 일단은 하란의 중간 지역에. 자, 1871년 아브라함이 75세 세겜을 거쳐서 베델로 이주를 했고, 창세기 12장 8절에서 9절. 아브라함이 95세 심한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서쪽은 베델과 동쪽은 아이라는 그 중간에 있을 때 심한 기근이 닥쳐와서 이제 풀이 없으니까, 가축들을 먹일 풀이 없으니까 밑으로 가다 보니까 이집트까지 내려갔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나온 내용. 사라와 같이 아브라함이 76세 이집트에서 엄청나게 많은 은, 금, 재물, 소, 남종, 여종, 보물들을 이집트 왕, 그 당시에 통치하는 이집트 왕은 역사 기록에 이집트 12대 왕조, 대략적으로 요 기간 동안에 5번째 왕의 이름은, 개인적인 이름은 세누스레트 3세라고 그러고, 요 세누스레트 3세는 이제 왕의 공식적인 그 이름이에요. 세누스레트 3세. 통치 기간은 요렇게. 요 통치 기간을 아브라함의 나이로 환산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68세에서 107세까지 세누스레트 3세가 이집트 왕이었다 하는 역사 기록이 있어요. 자, 이집트 왕으로부터 얻고, 그러니까 은, 금, 재물, 소, 남종, 여종. 그러니까 이 세누스레트 3세가 사라를 후궁으로 이제 이렇게 앉히려고 워낙 잘생겼기 때문에 후궁으로 앉히려고, 그 남자는 누구냐 하니까 오빠라고, 자기 여동생이라고 그러니까는 사라의 오빠 아브라함을 아주 잘 대해줬어요. 아주 그냥 뭐 선물도 이렇게 많이 주면서 잘 대해줬어요. 자, 또 입국할 때 그런 상태였고, 또 강제 출국 당할 때, 창세기 13장 2절에 강제 출국 당할 때, 그러니까 그 신분이 들켰으니까, 그때는 이제 더 많은 엄청난 재물을 많이 줬어요. 자, 강제 출국 직전에 이집트 왕의 시녀가 낳은 왕의 딸 하갈 10살, 후에 이스마엘의 엄마가 되는 하갈 10세를 10살을 사라에게 시녀로 하사했다. 더 많은
은, 금, 재물, 소, 남종, 여종, 보물을 많이 주면서 형식상 강제 출국이지만 이제 아브라함을 살살 달래가지고 이렇게 출국을 시켰어요. 내보냈어요. 창세기 12장 10절부터 창세기 20절까지 가나안의 베델, 아이 중간으로 북동쪽으로 계속 올라왔고 아브라함 76세기는 육축과 은, 금이 매우 풍부했다. 당시 이집트 왕으로부터 사라의 연골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받고 거기서 떨려 나왔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창세기 13장 2절 영문판에 이렇게 해도 이렇게 써요. 아브라함이 매우 아주 부자였다. 그 다음에 염소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은금이 아주 풍부했다. 그래서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으로 다시 올라왔다. 창세기 13장 1절 4절. 자, 베델에 이제 올라오니까 롯의 일꾼들이 롯도 이제 이집트에 따라갔다가 이제 같이 올라왔을 때 롯도 엄청나게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을 끌고 왔기 때문에 롯도 엄청나게 많아요. 롯의 일꾼들이 현지인 가나안 사람들이 들판 들어가서 롯의 소떼를 먹이고 가나안 사람하고 브리스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아직 살고 있는 들판 주인들이 아브라함에 계속 찾아와서 계속 따지러 와요. 창세기 13장 7절, 13장 7절.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아무리 충고해도 롯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현지인들의 풀밭으로 가서 롯의 소떼를 계속 먹이고 아브라함이 너무 많은 소떼를 먹일 초지가 부족해서 롯과 초지 부족으로 해서 야 너나 나나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너무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서 여기 땅이 이렇게 좁은데 초지도 이제 풀밭도 없고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져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해서 이제 분리해서 거주하면서 이제 소를 먹이자. 이렇게 창세기 13장 9절에 나오는 내용. 그래서 롯은 70세 소돔으로 이주했고 롯이 이때 많은 재산을 이끌고 소돔 지역으로 이주해서 그 현지에서 혼인한 것으로 추정한다. 6개월 후에 아브라함은 76에서 77세 베델에서 헤브론의 북쪽, 헤브론 도시에서 북쪽에 마므레 상수리 숯불 평지로 이주해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나오는 내용, 마므레 상수리 숯불 평지. 이때 고모라 지역의 5성읍이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에게 바쳐둔 조공을 이제 중단했다. 아브라함이 65세쯤부터 바쳐오던 조공을 12년 바치고 심한 기근의 여파로 요때 아브라함도 이집트 이주로 이제 기근 때문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쫓겨서 나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77세 때 13번째 조공을 거부해서 창세기 14장 4절. 이미 이제 아브라함이 77세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그때 이제 먹을 식량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돈이라도 있으면은 그 돈 가지고 멀리 가서 쌀이라도 사오든 사와가지고 먹을 텐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굶게 생겼어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질 못했으니까 그거를 반역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4절에 이제 반역으로 처리하니까 1년쯤 후에 이제 군대를 일으켜야 되니까 1868년 아브라함이 78세 때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 수탈을 하는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침략 수탈하는 전쟁도 이 80만 명의 군대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간 게 아니고 쭉 해서 이집트 그 밑에 이집트 그 옆에까지 쭉 한 번 다 휘둘르고 가나안은 싹 휘둘고 올라가는데 이제 본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거쳐서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수탈하면서 그냥 본국으로 이제 귀환을 했는데 창세기 14장 이때 포로로 잡혀갖고 아브라함이 78세 집에서 일하던 일꾼 318명을 이끌고 헤브론 마므레 평지에서 호바 다마스커스의 서쪽까지 쫓아갔다. 롯을 71세를 구출하기 위해서 추격했고 다마스커스의 서쪽에서 엘람왕의 연합군 그돌라오멜을 파하고 롯과 71세 포로들과 탈취당한 재물들을 찾아왔다. 이때 롯의 딸 빨티스가 출생했다. 아브라함이
78세에 철수하는 엘람 왕 연합군 그돌라오메를 이기고 귀환했다. 창세기 14장 10절, 창세기 14장 11절부터 16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살렘왕 멜게세덱, 전승에 이 사람이 셈이라는 설이 있는데 셈이 맞아요. 노아의 고향지에 빠라에서 아브라함이 11살에서 50세까지 약 39년 동안 교육을 시켜온 조상 겸 스승 셈 468세. 아브라함도 셈을 잘 알고 셈도 아브라함을 잘 알아. 39년 동안 아브라함을 키워줬으니까. 또 헤브론의 마므레 평지로 귀가했다. 이제 여기 78세에 철수하는 엘람 왕 연합군 그돌라오메를 귀환해서 헤브론의 마므레 평지로 귀가했다. 자기 이제 본거지로 돌아온 거예요. 창세기 14장 16절부터 20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고, 야세르 책이 16장 11절에 읽어보면, 야세르 책 16장 11절, 살렘 땅의 왕 멜게세덱 아도니세덱, 야세르 책의 아도니세덱, 즉 셈이 468세에 셈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아브람과 그의 백성들을 만나러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가갔고, 그들이 멜렉의 골짜기에서 함께 머물렀다. 멜렉의 골짜기에서. 창세기 기록된 대로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 왕의 골짜기에 나와서 그 아브람을 영접하였고,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 땅의 왕 멜게세덱, 창세기대로 아도니세덱은 야살의 책에 이렇게 멜게세덱 킹 오브 예루살렘, 그래서 NIV는 이렇게 영문판을 기록하고 있어요. 영문판 야살의 책의 16장에 보면 11절 12절에는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셈이 468세, 셈 468세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 창세기 14장 17절에 나오는 내용, 창세기 14장 17절에 나오는 11조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셈에게, 멜기세덱 제사장 셈에게 11조를 드렸다. 자, 1809년 아브라함이 137세에 사라가 127세 사망했고, 이때 이삭이 37살. 요때는 이삭이 37살인데, 이제 요때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삭이 37살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을 받는 그 상황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삭을 번제로 올리라는 그 시험을 받을 때, 그때 상황이에요. 1809년 아브라함이 137세, 사라가 127세로 사망한 후에 장례식을 끝내고, 아브라함이 요때 나이에, 이삭이 요 나이에 이삭을 데리고서 홍수의 직접 경험자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 제사장, 창세기에 셈과 셈의 증손자 에벨의 집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홍수의 직접 경험자 셈과 그 증손자, 셈의 증손자 에벨로부터 3년 동안 야후와 교육을 받았다. 자, 노아는 구유의 50세 때 갈대아 빠라에서 아브라함이 58세 때 사망했다. 아브라함은 137세에서 140세까지, 이삭 37세 40세까지 함께 셈과 셈의 증손자 에벨로부터 3년 동안 야후와 교육을 받았다. 이때는 셈도 살아있었고 에베르도 살아있었고, 일단은 여기까지